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종려주일에 예배드리고 시간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말씀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저희들 듣게 하시고 들은 바대로 실천하고 행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이라는 말은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하고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마지막 6번째 주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주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에서도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은 그 크신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맨날 달라고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히 사순절과 종려주일에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일에 성경 본문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말씀 제목을 또 정하고 기도하고 생각을 하면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여러분 잘 아시죠? 내용이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로 말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설과 추석을 합치는 것 같은 아주 굉장한, 영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때 예수님은 이미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나왔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5절에 뭐라고 질문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경 보니까 시험하여 이렇게 물어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빌립과 몇 번을 오고 가는 대화를 했다는 그런 기록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질문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빌립이 대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몇 번의 대화는 오고 갔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음식을 나누어 줄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도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가지고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빈들이죠. 거기에 무슨 식당이 있습니까? 무슨 음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빌립과의 대화를 유심히 듣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경 말씀대로 하면 한 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5천 명이나 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 대부분은 병자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뭘 드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한 사람, 그들 중에 어른들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도 2부 예배 시간에 많은 성도들 나와 계세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려는 성도가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비극 중에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른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한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아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그 한 아이가 드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그 도시락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전능자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한 아이의 오병이어가 없었어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만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성도의 헌신을 요구하시고요, 그 헌신을 바탕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은혜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 하나도 없기를 바라는데 이미 받은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젖먹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없이 달라고 떼쓰고 안 주면 교회 안 다닌다, 예수 안 믿는다, 예수님 핍박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대에, 이런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시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것, 한 아이가 드렸던 오병이어의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이 종려주일에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뜻과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면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때는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0여 년을 사셨잖아요. 그 중에서 마지막 3년 동안에 메시아로 사셨던 시간을 가리켜 우리가 공생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공생애 중에 가장 마지막 한 주간,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세상 말로 하면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 날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죠.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나귀 새끼를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예수님께 드렸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나귀 새끼를 드린 이름 없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벳바게라는 마을은요, 이웃 마을인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왔던 그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출발하신 것을 기념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지금도 이 절기만 되면 사람들이 종려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쉽게 말하면 축제를 행하는 그런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사는 이름 없는 사람이 자기의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드렸다. 성경이 말씀을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볼 것이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나귀 주인이 순종하여 예수님께로 끌고 왔다고 1절부터 7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벳바게라는 마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수백 명 그곳에 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는 나귀 새끼를 드린 사람은 단 한 사람, 이름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소중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마다 아쉽고 왜 그랬을까 하면서 반면 교훈을 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큰 소리 치기 좋아하던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나요? 주님이 감옥에 가시면 저도 감옥에 갔을 것이고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면 저도 고난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얼마 전까지 그런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 수치스러운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또 필요했던 것은 그 아픔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인데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바라기는 우리 동두중의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원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어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름 없이 헌신하는 한 사람입니다. 지금 1년 넘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온 세계가 힘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조국이 굉장히 힘듭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정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천지방을 제가 매일은 모든 교회들, 21개 교회들 이름 부르고 다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자주 교회들 이름 부르면서 목사님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큰 목사가 되지 못하니까 중앙연회,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 그렇게 못합니다. 동두천 지방으로 해서 기도하는데 21개 교회가 있잖아요. 동두천 지방에. 지방에 마치고 난 다음에 결산 들어온 거 이렇게 보니까요. 많은 교회들이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비전 교회들 많이 섬겼습니다. 여러 번. 그리고 해외의 선교사님도 성도님들 통해서도 했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랬고 많이 섬기고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에 제가 자랑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저는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랑 같이 감사를 하는 교회 목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작년에 도왔던 것 3분의 1이나 반 정도나 될까? 그걸 가지고 도운 것으로 아는데요. 신문에다가 방송에다가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드렸던 그 한 사람, 이름도 없는 그 한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 없는 한 사람의 헌신을 얼마나 아름답게 받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겉옷을 드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절 8절 말씀 중에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여러분 좀 이해를 하세요. 뭐 성경의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요. 또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려요. 틀려도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일상적으로 속옷만을 입고 다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요. 우리처럼 속옷 입고 거기다가 파자마도 입고 거기다 바지도 입고 이런 게 아니라 더운 나라고 그래서 겉옷 속옷만 입고 다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책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어깨를 덮을 수 있고 소매 둘레가 있는 정방형 천으로 만들어진 겉옷도 지참해서 밤에 또 추우니까요, 밤의 한기를 막는 데 사용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겉옷이라는 것은요, 쉽게 벗을 수 있었고요, 본문에서처럼 그것을 나귀 등에 걸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 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펴고 길에 펼쳐놓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복종한다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타실 나귀의 등에 올려놓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에다가 다 펴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내 왕이라는 거. 또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곧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우리의 왕, 우리의 전능자,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행위를 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한 나라의 원수가 다른 나라에 방문하는 경우들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여기 원수라는 말씀은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뭐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 때,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포라는 게 있어요. 예포를 21발을 쏩니다. 원수들에게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문하는 사람의 합당한 영접자가 가서, 대통령이 나가든지 수상이 나가든지 아니면 외무장관이 나가든지 나가서 아주 극진하게 영접을 하죠. 그런데요, 방문하는 사람과 영접하는 사람이 차를 타고 혹은 걸어서 의장대 앞이라는 데를 쭉 지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의장대가 있는 곳에 그 원수들이 가는 길에 보면 빨간 양탄자가 깔려 있는 거 보셨잖아요. 최고의 예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최고로 예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종려나무를 들고 환호하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공관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공관복음서라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벤 나무까지 혹은 나무까지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만 표현해 놨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좀 다르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종려나무라는 나무는요,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할 때가 언젠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걸어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할 때에 70여 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고요, 12샘이 있어서 사람들이 평안하게 장막을 쳤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하늘을 향해 곧게 이렇게 자라나서 30m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뜨겁고 광활한 사막에서 멀리 종려나무가 보이면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 살았다,
오아시스로 생각을 하고요. 구원과 축복의 상징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6장과 역대하 3장을 보게 되면 종려나무는 아름다움과 생명, 승리의 상징으로 솔로몬 성전을 장식하는 문양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은요, 내가 믿는 예수님, 지금 내 앞에 오신 예수님, 승리의 주님이라는 것, 구원과 축복의 메시아요 왕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소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옷을 길에 깔아놓고 가시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종려나무를 손에 들지 않은 사람도 겉옷조차 없는 사람조차도 모든 사람들이 찬송하며 주님을 환영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온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벳바게라는 마을을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까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에워싸고 앞에서 가면서 또 뒤를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9절에도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게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았다면 주가 쓰실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겉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으로 길에 깔아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며 환영하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주일에 특히 이번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들을 수 있길 바라요. 내 이웃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작은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국내의 그 어린이들 중에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잘 먹어야 돼요. 그죠?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이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아이들 중에 식사를 못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하루 3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하루 한 끼에 못 먹는 애들도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일을 월드비전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국외에서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물을 맑은 물을 우리가 먹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수돗물을 잘 안 먹죠. 저도 안 먹습니다. 거의 안 먹습니다. 사 먹든지 아니면은 걸러 먹죠. 우리나라 그렇게 살아요. 그 맑은 물을 물 쓰듯이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도 3년 전에 가보기도 했지만 아프리카를 가보면요 아이들이 물을 못 먹어요. 먹는데 어떤 물을 먹는지 아세요? 이런 물은요 천국물입니다. 썩은 물, 냄새나는 물, 이거 집에도 없고요 20km, 30km 걸어가서 간신히 떠다가 이렇게 아껴서 먹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학교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공부 못합니다. 하루 한 끼니
최소한의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온 지구의 어린아이들 중에 많은 애들이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하루 한 끼 금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식이 정 어려우신 분들은 성금요일 하루 한 끼만 좀 금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금식은 내 생애에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금식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1,000원도 괜찮고 2,000원도 괜찮고 여러분 모아서 그 어린아이들 먹을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2021년 이 종려주일, 가장 어려운 종려주일입니다. 이때 우리 동중의 성도들이 가장 복되고 가장 유익하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절기로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 성숙한 신앙의 사람 되게 하셔서 주님이 나를 위해 다 주셨사오니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나이다. 주님께서는 이웃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그 말씀 따라서 작은 이웃들을 섬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